비유는 어떤 개념을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비유라는 것은 실제에 대한 하나가 아니라 여러 면에서 적용을 하면 오류가 나기 쉽습니다. 대부분의 비유는 한 가지 면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대해서도 나그네 길이라 말하는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지 실제로 나그네와 같지 않은 부분도 더 많이 있음을 압니다. 인생은 짧다고 말해도 맞고 인생은 길다고 말해도 맞지요. 강조하는 부분이 다른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이단 중에서 신천지의 비유풀이를 문제시하는 것은 자의적인 해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들으면 옳은 것 같지만 성경의 배경이 없이 갖다 붙이기 식으로 해석이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승리했다 이런 이름과 비추어서 자기 이름이 승리면 봐라 내 이름도 승리듯이 내가 다 모든 면에서 승리하게 돼 있는 거다. 그래서 나만 따라오면 다 되는 거다. 집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단들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신천지 비유풀이를 들으면은 그냥 들으면 다 박수를 친다는 거죠. 그 다음 말세가 되었으니까 피지로 가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다 팔고 한 400여 명이 가서 지금 농장을 이루고 살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주도했던 여자 목사는 우리 한국 들어와서 지금 구속되었죠. 아무튼 그러니까 거기에 있다가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냥 맞기도 하고 강제노동소 같이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못 빠져나오냐? 여권도 다 압수했으니까 움직일 방법이 없으니까 일단 들어가서 근데 그들은 또 이야기하면서 그게 사실이 아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몇 년 전에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이야기하면서 태국으로 피난 간 사람들 여러 가정이 있거든요. 지금도 거기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날 거라고 말하고 그걸 예언이니까 믿고 꽃 같은 거나 마찬가지로 비유풀이, 비유에 대한 것도 그런 한 가지 면을 집중해서 봐야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시작하면서 비유에 대해 이야기 드리는 것은 오늘 제목이 영적 전쟁, 이게 비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전쟁이다, 이런 말도 있지만 병사다, 또 농부다, 달리기 경주자다, 좁은 문, 좁은 길, 씨 뿌려지는 밭이다, 어부다. 이게 하나하나씩을 이야기해 보면은 서로 말이 안 되잖아요. 어부라고 했다가 경주자라고 했다가 군사라고 그랬다가 그렇지만 거기서 강조하는 한 가지 점들이 있다는 거죠. 전쟁터에서 중요한 것은 소속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소속되어 있는가? 축구 경기 중에서 가장 험한 것이 자살골이죠. 누가 상대방인지 착각해서 우리 편 골대에 공을 집어 넣으면은 이게 좀 황당해지는 거죠. 물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전쟁 중에서 가장 큰 죄가 이적죄입니다. 적군을 이롭게 한 죄. 물론
공안 시대를 지나면서 이적죄가 뭐 해당 안 되는 사람들에게도 그냥 어떻게 그때는 GPS 이런 것도 없어서 태풍 불고 바람 불다가 북한 어부들이 북한 땅 갔다 왔다고 그것 때문에 거기서 지령을 받아서 몇 년 동안 간첩했다. 그래서 이적죄 이렇게 되면은 이게 쉽지 않은 거죠. 그 동네에서 살 수도 없고 나가서도 영원히 찍혀서 어려운 거죠. 신앙생활이 각자가 하는 개인적인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입니다. 함께 세워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방향성입니다. 하나됨을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표현이죠. 전쟁터에서 누구 편인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하나됨 한 방향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에베소서입니다. 주제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전체 내용의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다음에 후반부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해야 할 일, 교회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내용으로 후반부 4장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러 모으셨다. 그래서 교회를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한다. 그렇게 4장 1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앞까지 24절까지는 일반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인 권면. 그 뒤 오늘 본문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권면합니다. 일반적인 권면의 마무리 24절이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물론 22절에 옛 사람을 버려라. 그 말씀도 있고 버려야 입을 수 있는 거죠. 물론 한겨울에는 뭐 많이 입는 사람은 7가지 옷을 껴 입은 것을 봤습니다. 추우니까.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입을 옷도 없고 이 시대에 신약 시대에는 입을 옷도 없고 그래서 겉옷을 저당 잡히면은 저녁에 돌려주라고 한 거죠. 왜? 이불이 없으니까 겉옷 가지고 덮고 자는데 이 사람 얼어 죽으면 안 되니까 저녁에는 추운데 그래서 저녁에는 돌려주어서 그 사람이 저녁에 밤새 떨면서 원망할 거 아니에요. 누군가를.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낮에 저당물을 잡았다가 겉옷조차도 맡길 정도 되면은 얼마나 없겠어요. 그 사람에게 저녁 때 되면은 반드시 돌려줘서 그걸 덮고 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옛 옷, 헌 옷은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고 사는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아내는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권면이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삶에 대한 권면, 명령들은 간단하게 표현하면 어떤 일들은 해야 한다, 어떤 일들은 하지 말아야 한다. 두 가지이죠. 율법에 대해서도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전체 율법이 하라 말아라는 율법이 612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라 248개, 하지 말아라 365개. 그게 아마 숫자가 앞뒤가 맞을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왜 248개냐? 사람의 뼈마디가 248개 있다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헤아린 거죠. 그래서 뼈마디 몸에 새겨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하지 말아라는 365일 매일 하지 말아야 할 것 생각하면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라는 명령과 하지 말아라는 명령,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도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행하라. 그 다음 이것은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순서 내용 속에서 마지막으로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행하라, 행하지 말라. 이런 명령들은 성도들이 실천해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명령은 명령입니다.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처음부터 제목이 영적 전쟁터에서 명령을 무시하면 명령 불복종, 그러면은 적결 심판이죠. 재판이고 뭐고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도 되는 거죠. 아무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계속적으로 율법적으로 접근하기가 쉬운 거죠. 그러면은 내가 했으면은 달성했으면 어떤 일을 실천했으면 즐겁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못하는 사람들 보면은 무시하거나 낮춰 보는 거죠. 자신은 자만을 갖게 되고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거죠. 하면 할수록 더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잠깐 하면서 큰 믿음 중요하죠. 그릇이 큰 것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믿음입니다. 어제보다 내가 조금씩 나은 것. 그래서 큰 것 갖고 있다가 그대로 정체하고 있는 것보다 어차피 살아가면서 누구를 봐도 저 자신을 봐도 100점은 안 되는 거죠. 90점이든 80점이든 50점이든 똑같이 가야 될 길은 있는데 더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한 발자국씩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은 그때마다 즐거움이 있잖아요. 성장하는 기쁨도 있고. 그렇지만 그대로 정체하고 있으면은 이게 한편으로는 초조하고 또 아니면은 포기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큰 믿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믿음이다.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본문을 그냥 읽으면은 하라 말아라 그런 내용이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본문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전쟁터,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요즘 남북 간에 대치가 화해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게 좋지만 본질이 다른 것은 함께 나아가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같이 추구하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본문은 두 영적 존재에 대해 말해줍니다. 마귀와 성령입니다. 영원히 같이 할 수 없는 영적 존재, 마귀 그리고 성령입니다. 문제는 성도된 우리가 두 존재의 영향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믿기 전에는 마귀, 믿은 후에는 성령,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을 것인데 믿기 전에는 마귀, 이건 100% 맞습니다. 하지만 믿은 후에는 둘 사이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마귀가 있고 성령이 계십니다. 둘은 사람을 사이에 놓고 서로 대적합니다. 자기 휘하에 두려고 다투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 사탄은 속이는 자이고 성령님은 보혜사, 돕는 자입니다. 마귀는 생명을 죽이는 자이고 성령은 생명을 살리는 분입니다. 마귀는 타락한 천사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그 정체를 이야기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사탄의 의미가 반역자, 대적자인데 마귀나 사탄이나 같은 용어, 서로 교대에서 사용되는 단어이죠. 해방자, 이간자, 방해자, 귀신들의 우두머리. 성경에서는 마귀나 사탄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자로, 하나님의 대적자로 표현할 때는 사단을 주로 많이 쓰고 성도를 유혹하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할 때는 마귀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혼용되는 두 단어, 또 거기다가 영적 전쟁, 마귀와 성령의 영향하에 있다는 것을 논리적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딱 부러지게 정리가 안 되는 게 문제입니다. 정확하게 분리가 되어서 성령님이 원하시는 데만 살아가면 말도 없고 탈도 없고 그토록 바라는 거고 그런 건데 이게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에 좋은 비유인 인디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체로키 부족의 노인이 자신의 손자에게 삶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늘 싸움이 일어난다. 그것은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과 같다. 하나는 나쁜 늑대인데 이 늑대는 항상 험담하고 거짓, 교만, 질투, 열등감, 탐욕, 잘난 척하기, 허영, 그리고 자신을 숨기고 거짓 자아를 나타낸다. 또 다른 늑대는 선한 늑대란다. 이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신뢰를 나타낸단다. 이 두 늑대는 늘 싸우는데 이런 싸움은 내 안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도 일어난단다. 손자는 잠시 동안 그 말을 생각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늑대가 이깁니까? 체로키 노인은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의 비결을 본문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쟁터에서 대적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먹을 것을 주면 안 됩니다. 유혹할 틈, 공격할 틈, 빌미를 주면 안 됩니다. 철저히 고립시키고 행동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어떻게?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 않는가? 어떻게 먹이를 주지 않는 일을, 먹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을 건가? 본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25절 거짓을 버리라. 26절 죄를 짓지 말라. 28절 도둑질하지 말라.
29절 더러운 말 하지 말라. 31절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이 내용들을 제가 조용히 묵상하다가 핵심 단어가 뭘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다르게 묵상할 때마다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다르니까 다르게 보실 수도 있지만 오늘은 제가 분노라는 단어를 잡았습니다. 26절에 분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31절에 노함, 분냄, 그 다음 29절에 더러운 말 31절 떠들고 비방하는 것 다 분노와 연관이 되지요. 왜 더러운 말을 하고 감정이 격하여 떠들며 비방하고 악담하는가? 분노가 생기니까요. 여기에 사용된 다른 단어, 맨 마지막에 악의와 죄는 포괄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분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상황들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한편으로는 분노하라고 요청합니다. 왜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하지 않은가?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분노하면 안 된다. 분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연스러운 감정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성취 욕구, 분노가 분함이 있기 때문에 성취하려고 내가 열받으니까 공부 더 하려고 하는 거지. 어떤 때 물론 자발적으로 공부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과도한 분노에 휩싸여서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관계를 악화시키기 때문입니다. 감정의 여러 영역들은 과도해도 문제가 되고 없어도 문제입니다. 과도한가 아니면 너무 적게 내는가 하는 데에 우리로서는 기준이 없다는 게 어렵다는 거죠.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내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온유하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온유하다는 단어 자체가 열정이 있는 거죠. 격렬함, 야생마와 같이 격렬함이 있는데 그 격렬함이 고삐에 매여서 제어가 될 때 그런 성품을 성경에서 나오는 온유한 성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좋기만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을 낼 때에 착하게 열을 낼 수 있고 내지 말아야 될 때 내지 않는 것, 이게 말씀이라는 범위 안에서 열정이 제어가 딱 되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가다가도 딱 서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열정적으로 나가는 것, 이게 온유한 건데 우리는 대체적으로 허리멍텅한 걸 온유하다고 착각해가지고 그냥 좋은 사람이 되려고만 하는 것, 이걸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분노해야 할 때는 해야 하는데, 물론 오늘 본문은 분노를 인정하는 부분보다는 버려야 할 내용 중에서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분노, 그건 하면 안 된다. 마귀는 구원의 회방자입니다.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 우리가 분노하는가? 대체로 자신의 그릇 크기가 적기 때문에 큰 위기에도 담담히 잘 감당해내는 사람도 있지만 작은 문제에도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의 크기가 다르니까 견뎌내든지 포용하는 한계점도 다른 것입니다. 왜 조그마한 것을 못 참을까?
당연히 참을 수 있는 사람은 있고 못 견디는 사람이 있지요. 또 한편으로는 사회적으로 분노가 축적되어 가고 있는 현상도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여기저기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많이 나타나니까 묻지마 범죄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냥 분노가 나서 찔렀다는데 뭐 할 말이 없죠. 거기다가 그런 것조차도 정신병 이렇게 몰아가니까 점점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없는 거죠. 내가 아니고 정신병이 그렇게 시켰다. 우울증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뭐 고칠 필요가 있나. 그냥 기분대로 살면 되지. 그렇게 몰고 가는 세상이죠. 의로운 분노가 세상을 바꿉니다. 근대화되면서 독재정권의 민주화되면서 이런 의분이 세상을 바꾸는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 희생자도 아주 많죠. 그런데 이 시대의 문제는 숫자가 모이면 옳든 옳지 않든지 밀어붙이고 파괴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원인도 문제지만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본문은 분노의 처리 방향으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시간과 용서입니다. 먼저 시간항을 26절에 이야기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낮에 있었던 분노는 저녁이 되기 전에 해결하라는 권면입니다. 너무 많은 시간 지나가면 분노로 자신을 해치는 상황까지 갑니다. 왜 성경에서 분노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이야기할까? 분노하는 그게 시간이 가면 자신을 해치기 때문입니다. 분노로 자신을 해치는 상황으로 가고 이웃이나 가족에게 해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전에 오늘 일어난 일, 분노에 대해서 정리하고 식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분노 조절 두 번째는 용서입니다. 32절.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분노의 불길을 잡는 방법은 용서라는 물을 붓는 것입니다. 그냥은 마음이 불편한데 본문은 기억할 게 있다고 말합니다. 나쁜 너를, 악한 너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목숨을 걸어서 죽으심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내 목숨이 걸려 있다면, 내 가족의 목숨이 걸려 있다면 그렇게 쉽게 분노하지 않고 분노를 품고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분노는 스트레스를 일으키고 스트레스가 암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걸려 있는 일입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목숨이 용서를 위해서 드려졌고 또 그 용서를 통해서 생명을 얻으니까 너희도 용서하라고 목숨을 담보로 요청합니다. 시간이 넘어가서 두 번째, 세 번째 대생략하고 마무리합니다. 본문 앞에 4장 1절에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24절에 새 사람을 입어라. 합당한 행동, 새 사람을 드러내는 것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요청합니다. 특별히 분노하면서 적절한 처리, 적절한 시간 안에서 마무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선한 말, 선한 행동을 하라고 요청합니다. 용서하라고 요청합니다. 기도합니다.